오늘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섬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섬김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오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간증집회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간증집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간증집회의 일반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런 주제로 이제 간증집회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꼭 미국입니다. 꼭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요. 꼭 수석을 말하죠. 그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갔다 이런 식의 내용이 주류입니다. 이런 종류의 간증 집회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또 복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제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이것이 이제 간증 집회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을 대단한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들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증 집회를 직접 가보지 않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서 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은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런 의문이 없었을 텐데요, 제가 의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간 것이죠. 어느 해에, 예를 들어 2025년이라고 해봅시다. 2025년 해에 예수님을 잘 믿는 내 아이가 그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요. 자, 보십시오. 그 대학이 예를 들어 100년 동안 존재했던 대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 애가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가서 졸업했던 그 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는 어땠을까요? 모두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 외의 해는 아마 이게 훨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으로 그 학교를 입학했을 것이고, 나머지 해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애들이 나머지 해는 수석으로 졸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죠. 만약 이러하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간증 집회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해에 잘 되었다면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해 걔가 좋은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맞아요. 나머지 99년은 예수 믿지 않는 애가 좋은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것인 것이죠?
뭐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성으로 따지면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니, 99대 1이잖아. 간증집회의 의도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뭐 이렇게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요. 돌려서 보면 안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겁니다. 틀린 말입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잘 되고,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하나님도 잘 되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이죠. 나도 잘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저는 그러지 않았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싸우려고 오지 마시고요. 그냥 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방식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큐티했던 그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은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짧은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생명 얻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 말씀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세상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긴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야, 사실은 내가 차마 기록하지 못한 게 있단다, 얘야. 이러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너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거는 간증 집회 가서 들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과는 이것은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맞지 않아요. 주님이 아닌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일로 통해서 그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또 양념이 있습니다. 양념으로 세상도 좀 섬기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많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특징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특징에 충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즉 세상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교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뭘까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탁 봐도 탁 구별되는 게 뭡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까? 또는 헌금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까? 또는 기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럼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예배에 갈 수 있어요. 여기도 믿지 않는 사람 계시잖아요. 갈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는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예배에 와서 설교 듣고요, 예배를 섬긴 사람들, 특히 설교자를 위해서 일종의 수고비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믿는데 왜 안 믿는데 헌금하냐? 뭐 그냥 가기는 그렇고 수고했으니까 좀 내고 가야 안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비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설교의 내용을 듣는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것은 듣는 것은 일반적으로 듣는 것은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바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믿기 때문에 들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삶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정말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믿되 정말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듣고 믿고 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세상을 섬기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말 믿었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또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성경에 등장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일은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하신 그 대상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 엘리야의 역할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가장 유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절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당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의 가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비가 이제까지 오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전해주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갈멜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아합 왕과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를 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일도 엘리야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일 후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리기를 7번 기도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당시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들은 엘리야 시대 때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던 이 엘리야로 통해서 이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한 나라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기사를 보면서 엘리야의 많은 이적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능력들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엘리야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포커스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엘리야에 대한 많은 이제 능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에 대한 포커스가 흘릴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시야 왕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이 시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말로 통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삶 전체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북이스라엘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마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군사적으로 병거와 마병은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당시 정황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당시로서는 한 나라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전략적인 자산이 병거와 마병입니다. 있고 없고가 나라가 완전 판도가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무슨 의미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의 아들인 아하스 왕이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에서 운용하는 그 군대가 지키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누가 지키고 있었는가? 두 왕의 시대, 엘리야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합과 아하시아는요, 아합과 아하시아 왕을 비롯한 당시 북왕국의 백성들은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엘리야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전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엘리야를 싫어했던 그들을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지 않고 그 시대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야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문이었어요. 살았잖아. 엘리야 때문에 산 겁니다.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실제로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물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시면, 여리고에 가시면요, 엘리사의 샘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꾼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의 기름병에서 많은 기름을 얻게 하기도 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어 7병이어로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엘리사도 그거 했습니다. 또 문둥병자를 낫게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또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마다 그 계획을 미리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곳을 방비하게 했던 사람이 엘리사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선지자 엘리사가 당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가? 아주 많은 일을 한 것이죠. 근데 도대체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또 북이스라엘에 당시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였는가 하는 것은요. 그가 병들어 죽기 바로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뭔가를 말해요. 이 말을 통해서 엘리사라는 존재가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때 왕이 요아스 왕이었는데요. 요아스는 알았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왕인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엘리사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왕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믿는 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인 북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던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막고 있었던 사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방금 우리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 찾아와서 했던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솔로몬 때 이렇게 솔로몬 이후로 나라를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가지고 갈 때 북왕국을 분열해서 나누어서 가져갔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1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이 나오는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가 된 때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독특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골 농부 출신이고 또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 일반적인 선지자들은요. 선지자 훈련을 받아요. 선지자 생도로 있다가 대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시골 농부예요. 선지자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독특한 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사람이에요. 나라가 갈려 있어요. 그 남유다 사람인데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너의 나라 가서 예언해라. 요나같이 저 다른 나라 가서 예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상당히 드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너의 나라에 예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요청인데요. 명령인데요. 아모스는 좀 독특했습니다. 너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대로 예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비록 목자요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아모스는 그에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했던 일입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베델 성소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가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베델 성소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 아마샤를 비롯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마샤가 말을 하는 것이죠. 너 예언하지 마. 경고한 것이죠. 하지만 아모스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전했다, 이제 이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에.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신의 예언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을 두 가지 일을 아모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인데요.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안 했으면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죄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야, 내가 북이스라엘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방법은 메뚜기로 통해서 쓸어낼 거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메뚜기 몇 마리 뛰어다니는 거 봤기 때문에요. 메뚜기가 오는 게 뭐가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모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농부죠. 일반적으로 이제 메뚜기인데요. 얘들이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제 황충으로 변합니다. 색깔도 변하고 크기도 바뀌어요. 그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재앙입니다. 재앙. 농부인 아모스는요, 메뚜기가 번성해서 휩쓸면은 북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요, 너 이 말을 가서 전해라. 메뚜기가 너희를 멸망시킨다고 전해라. 근데 아모스가요, 그 말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청하건대 사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이 요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메뚜기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안 할게. 이것은 아모스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모스 외에는 몰라요. 근데 아모스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말을 들으시고 멸망 계획을 처리하신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연결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았다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멸망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모스가 막은 것이죠. 근데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과 같은 아주 심각한 가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이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다시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철회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은 것이죠. 아모스는 언제 활동했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모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 망했습니다. 근데 아모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40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모스의 역할이었습니다. (40년의) 기회를 북이스라엘에게 더 주게 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섬긴 거예요. 섬긴 방식이었습니다. 아모스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교되는 아모스는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교육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모스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 아모스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낫게 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은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40년을 살게 한 것이죠, 나라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없었지만요, 능력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 살리거나 여러 사람 작은 음식으로 여러 사람을 먹이거나 이거는 못했지만요, 아모스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뭡니까? 아모스는 이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해주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얼마나 대단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살고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궁중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네 왕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교육을 받은 선지자예요. 자, 이사야 1장 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아모스,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아모스 아닙니다. 또 다른 아모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고,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었던 아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남유다까지도 침략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죽냐 사냐 이런 상황에 서 있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생존이 장담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에 남유다의 왕들은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중동 지역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아수르의 유일한 대항마로 여겨졌던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또는 처지가 비슷한 주변의 약소국들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시도를 했습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남유다를 침략해 온 사건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해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다급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 신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믿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이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통해서 이 두 나라의 침략을 손쉽게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아수르가 남유다로 침략해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못 이기고 아람도 못 이기는데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어요? 죽은 목숨인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선택한 것이 나라를 더 빨리 죽는 상황으로 이끌어간 것이죠. 이렇게 더 어려워진 상황을 아들 히스기야에게 남겨놓은 채로 아하스는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더 위험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선대 왕들이 행했던 모든 악행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찾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로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살아남는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아수르 앞에서 살아남은 나라는 없어요. 유다가 살아남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해주었던 이사야가 남유다를 살린 것입니다. 이사야로 인해서 남유다는 실제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부터 120년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사야로 인해서 남유다는 12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이들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 눈을 흐리는 겁니다. 그보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었습니다. 또 예언의 대상이 되는 북이스라엘에게 전함으로 아합의 시대부터 요아스의 시대까지 대략 80년간 나라를 살게 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해주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니에요. 아모스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했던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도 없고 특별한 일을 행한 건 아모스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아모스는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 예언의 대상이었던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같았지만 실은 아모스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북이스라엘을 생존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40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연속해서 존재했던 선지자들인데요. 이 세 선지자가 존재했어요. 이 세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북이스라엘을 120년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사야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대로 그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바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남유다를 대략 120년을 더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했던 일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 사실 이 네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같은 시대. 아모스가 활동할 때 이사야가 살아 있었어요. 같이 활동했습니다. 미가도 활동하고 호세아도 활동하고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대는 남왕국 유다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두가 경히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당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 낄 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되겠냐?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믿지 않을 때, 모두가 무시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살아냈습니다. 믿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했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제가 물음을 던졌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듣는 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보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독점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독점.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만 독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 못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만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독특한 것을 개발해서 독점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을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까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우리 내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세상을 향한 더 큰 섬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일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들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엄숙히 도전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상황과 여건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못하시더라도 이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못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기만 한다면 그 속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믿으신다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유한하며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주신 생명을 얻게 되며 죽은 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모든 성도님들은 입술과 마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입으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미 알고 계시고 믿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믿고 계신 말씀,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계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신 대상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한 것처럼,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대상에게,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들을 최고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을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존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류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실제로 살고 성도들에게 전한다면 교회 성도들을 살릴 것입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살고 또 목장 식구들에게 전해주기를 시작한다면 그 목장 식구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다면 그리고 전하기를 시작한다면 가정과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실제로 살고 믿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사람에게 전해주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살려낼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은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집회에 초대받아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대단하게 말할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모든 말씀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믿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의 사람들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진도를 막아서는 그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만 해야 되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